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면 못 고칠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죠. 요시야가 8살에 왕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을 또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산당들을 없앱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남유다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산당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도 있고 모든 아세라 또 아스다로 또 바알 섬기는 모든 우상들, 또 산당의 제사장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요시야가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정말로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열왕기하 23장을 읽으면서 아니 뭔 나라에 이렇게 우상이 많아. 이게 한 나라 유다라는 작은 나라 가운데 들어있던 모든 우상의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해봤자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죄에 빠지면 끝도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끝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도 끝이 없고요. 이 보복, 원수 갚는 것도 끝이 없고 사람이 한도 없이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한 것들이라도 들어와서 그것이 자라고 넘쳐서 계속해서 악의 악에, 우상의 우상에, 욕심의 욕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처음부터 깨끗하게 지키면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모든 악한 것들이 우글우글 낼 수가 있습니다. 득실거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이 작은 게 득실득실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되죠. 요시야가 모든 것들을 다 청결해야 하고, 그리고 요시야가 특별히 했던 것은 이제 여로보암의 산당까지 제거했습니다. 이 산당의 시초, 그러면 여로보암 때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지금 남유다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때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 이미 아수르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 제거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불신앙의 모든 죄를 뿌리까지 뽑겠다라는 요시야의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까지 다 제거해 버리죠. 그런 다음에 완전히 뿌리에다가 이제 새로운 뭐를 심어주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유월절을 심어줘요. 유월절. 근데 유월절의 시작이 언제냐면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의 제사가 유월절부터 시작하거든요. 모든 악은 뿌리부터 뽑고 신앙은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요시야의 개혁이 완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전에도 이 같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이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개혁을 이끌던 히스기야 뭐 이런 사람들보다 요시야의 개혁이 더 대단하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고친다, 변화시킨다 그러면 내 삶에 정말로 뿌리까지 박혀있던 것들을 뽑아낼 열심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 정말로 기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부터
말씀과 기도와 또 성경과 또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의 공부들, 봉사의 자리, 예배 이런 것부터 기초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첫 단추를 제대로 잡지 않고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끼워도 나중에는 올바른 모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때로는 나이가 있고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이제 장수하고 있고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만성이 되어버렸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아침마다 새롭다 그러잖아요. 하루하루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2절, 23절 가운데 이제 요시야 때 유월절을 지키는데 2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사사라 그러면 여호수아 다음부터거든요. 여호수아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이 사무엘 때에 사울 왕 다윗 왕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왕정이. 그리고 요시야까지 왔는데 그때 모든 왕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못했어요. 이거는 다윗도 못하고 누구도 못했는데 요시야는 이것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대로 다 이루기 위해서 했었어요. 요시야가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대단한 일에 그 요시야의 힘의 원천, 또 요시야의 모든 능력을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해 놓았는데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의 자랑은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라는 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거예요. 다윗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랬잖아요. 요시야는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왕, 이렇게 별명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요시야는 이렇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참 놀랍고 은혜롭고 감동이죠. 그런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는데요. 유월절을 처음 지켰을 때가 요시야 왕 18년째 되는 해에 그랬습니다. 아까 요시야가 몇 살에 왕 됐다고요? 8살. 18년을 더했으면 26대니까 요시야가 26살 때 그 젊은 왕의 나이에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업적이죠. 요시야가 많은 또 왕으로서의 업적도 남겼지만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오래 기억되고 역사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있고 큰 일들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면 정말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나쁜 일을 마음을 다해 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한 영광의 일들,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정말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요, 다 그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 알게 돼요. 그분들의 마음에서. 와,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때로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헌금할 수 있을까? 때로는 저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이렇게 교회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정말로 마음을 다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성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다하여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유월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마지막에 보면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요시야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버리냐? 요시야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전부터 남유다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썩을 만큼 썩어서 자정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는데,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한들을 늦춰주셨어요. 요시야 때가 아니라 더 연장시켜 주신 거죠.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당장 망해도 별 지장이 없을 만한 그러한 나라가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그 역사가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참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요시야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나라의 구원자 삼아 주신 거죠. 마음을 다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가운데 어떤 목장, 정말로 힘든 목장이 있을 때가 있는데 모이지도 않고 또 모임도 되지 않고 다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진 그런 목장들이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거기 누가 한 사람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모임과 또 그 목장 식구들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힘이에요. 한 사람의 힘. 마음을 다한 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 광복의 역사, 또 해방의 역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늘 거기에 애국지사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부터 모든 독립운동에 이런 불들이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 한 사람, 마음을 다한 한 사람의 힘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마음을 다한 한 사람 되시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마음을 다한 한 사람 되셔서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요, 늘 역대하랑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역대상하랑. 역대기는 역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된 그런 경위들, 또 요시야의 다른 모습들 거기에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열왕기하는 이제 조금 기록 목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으면, 열왕기서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사실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열왕기의 왕들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못 섬기고 이것만 기록해 놓았어요. 왜냐?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고 하나님 못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좀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고 성전 청결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업적들은 별로 안 기록해 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빌립보서 3장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바울이 예전에 정말로 이스라엘 지파 히브리인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세상 업적 아니라 정말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다. 이거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우리가 열왕기를 볼 때마다는 정말로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29절 30절 가운데 보면 이제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 죽습니다. 여기 무깃도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무깃도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 같은 데예요. 삼국시대 때 보면 백제 고구려 신라가 계속 한강 유역을 정복하려고 서로 싸워서 한 번은 누가 뺏었다가 한 번 누가 뺏었다가 한 번 누가 뺏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 전략적 요충지라 그러는데,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아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거든요. 이집트가 북상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는데 무깃도를 치고 가야 되고, 이 아람과 아수르가 남쪽으로 확장하기 위해선 또 내려오면서 무깃도를 쳐야 되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와 아수르, 바벨론 이런 사이의 싸움에서 이 요시야가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말린 거죠. 말려갔다가 원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속에 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어쨌든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요시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 종교개혁의 역사와 최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던 요시야의 삶의 모습이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들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 뿌리부터 기초부터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날에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단추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던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휴일이면서 광복절입니다. 또 하나님 주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연휴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온 가족 가운데 주님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일터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매일매일 요즘에 교회 가운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장소를 새롭게 공사한다고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땀 흘려 일할 때마다 주께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